오늘은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하나의 성탄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배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자기의 구주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데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가 된 자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후에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아직까지도 자녀가 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배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때 형편으로 본다면은 찬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뢰하고 의뢰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기 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찬송에도 많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노래에도 많은 찬양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아시죠?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은 그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또 구원도 여자의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역사는 여자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 모든 건 여성이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나 여자는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인데 그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사실상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 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경륜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가 우상시해도 안 되고 마리아를 무시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또 이제 이단들도 그렇고 때로는 이제 그 세상 종교의 발상지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태양이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바로 그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큰 그런 모범이 된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정도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어떻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은 이제 젊은이들이 열광적이고 그 다음에 열광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락 음악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락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음악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전 세계에 퍼뜨려서 우리 한국을 그렇게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어를 동경하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락 음악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결코 아닙니다. 그 락 음악은 바로 핵심이 바로 사탄에 숭배하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 바로 무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살인, 마약, 부정행위들 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보통 아프리카 미신에서 나온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락 음악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CCM이 바로 그런 그 음료를 많이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나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유행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잠잠하는 것을,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이 바로 그런 기독교가 아주 큼직한 교회들이 바로 이런 걸 불러서 결과선 교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큼직한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늙은 사람만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것도 이제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100분의 1도 안 나오고 교회가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 사실상 이거 하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하고 이렇게 합쳐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고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악, 그뿐만 아니라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종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부르면은 이것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갈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아주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이 됐을 때 길거리에 나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퍼지고, 또 장사하는 곳에 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성탄 때뿐만 아니라 바로 보통 때도 보게 되면은 이런 이 락 음악이지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커피를 이제 커피숍에 간다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우리 세상 사람은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도 이렇게 주의해서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음악을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그 마리아 시대도 사실상 나라가 지배당하는 상태에 있었고, 또 그 마리아가 사는 곳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거기는 바로 혼혈족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거기는 바로 군인들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었고, 로마에서 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또 이방 나라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로 이 마리아가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 성탄이 참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런 그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기다려야 되느냐? 또 예수님의 재림인 바로 공중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구주라 하지 말고, 구원자라 하지 말고, 말로만 내 주인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입에서 찬양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된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1장 그 46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지 않는 자를 우리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자기 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가 와서 바로 그를 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아주 높이면서 그를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주님께 찬양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기뻐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잉태됐다는 건, 처녀 몸에서 잉태됐다는 것은 정말 조롱거리고 모욕거리고 바로 증오거릴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것은 우리가 꼭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찬양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막 슬픈 일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찬송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는 그 찬양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내용들이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자기의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 전에 붙여놨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참 빛을 세상에 비치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 실천화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바로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네가 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인데 이렇게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카프 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곡이 항상 영감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곡을 만들고 할 때에 내 손은 춤을 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그렇게 잘 하는 분인데 이럴 때마다 자기는 정말 마음이 그냥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노래를 교회당에서 만약 성전 회당에서는 아니라 엘리사벳의 집에 불림을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언니하고 같이 거기 가서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런 찬양이 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문제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잘 표현하면 된다 이거죠. 그 믿음은 여기에 가사에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가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예수님과 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찬양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의사가 신혼 부부에게 아주 충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충고가 뭔가 하면은 행복한 삶의 비결은 새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가정에서 시와 찬양이 항상 넘쳐나고 찬양이 불려질 때에 거기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가정에서 찬양이 끊어진 지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 입에서 안 나오면은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그 스마트폰에서도 입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 제가 목사님 집에 잔 썼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찬양이 아주 그냥 세게도 아니고 은은하게 그냥 은은하게 들리는데
그냥 마음이 쭉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찬양이 그렇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침에 그런 찬양 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대 그 물질 문명에 있어서 찬양과 노래와 어떤 미소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 노래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빼앗길 때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곡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유행가도 나오고 이럴 때 있습니다. 어디다 보면요. 유행가 있을 때 보면 내 청년 때 그 유행가 불렀던 게 나와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와요. 참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나온다고. 노래 나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설거지하다 기분 좋으면 그냥 유행가가 나와버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에 있었던 걸 나오는데 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면은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은 찬양이 꽤 많이 나오는데 무슨 CCM은 거는 몇 쿵역거리는 거는 빼버리고 은은하게 나오는 게 있어. 좀 가사는 우리하고 좀 틀리더라도 우리 그 성서 침례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물론 승리교회에서도 꽤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차에도 꼽으면 그냥 계속 쭉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교에서도. 그래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굉장히 낮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사는 곳이 그렇게 아주 칭찬받는 동네가 아니고 동네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듣는 곳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그런 동네에 사는 그런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사실상 자기 몸에 그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이 자기 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데 자기는 바로 그런 여자인데 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뭐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내 이 낮은 몸에 어떻게 그 주님을 내 안에 탄생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몸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계획성경에 보게 되면 비천함이라고 해서 비천한 여인에게 이렇게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에다가 어떻게 이런 주님 하나님이 내 몸에 이렇게 태어나실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행하신 데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강벽에 차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 학생이 교회 가는데 어떤 청년이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 가요. 이래 하니까 뭐 하러 가니? 묻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니? 이래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지?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커서 세상에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지. 야,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감동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작지만 정말 그 표현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어디 다 담을 곳이 없다. 너무 또 주님은 작아서 내 마음에 계신다. 뭐 작다니까 하나님이고 작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비좁은 가운데서도 그 작은 우리 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1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면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우리가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장에서부터 한 3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즘 보면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선사님이 할 때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선 앞에부터 그게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선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 쭉 1, 2장, 3장, 4장, 2, 30장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 이거 왜 이게 앞에 1장을 부를까? 왜 3장, 4장을 부를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위대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과의 굉장히 그 긍휼함을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찬양들이 뒤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를 사용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스러운 마음을 내가 좀 잘한다고 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직업에 대한 교만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우성을 치며 그 데모하는 데 저들이 앞장서고 사람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자랑하면서 바로 변변찮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바로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곳이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래 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이런 동네야. 그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지가 아무리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 거기서 자랐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가난한 병인데. 이렇게 비웃고 킥킥거립니다. 출신 지방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렵게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를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욕을 한다면 세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을 볼 때에 사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바로 그에게는 흠말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는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창기들이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친구가 그 사람들뿐만 항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는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은 용서해 주고 저들의 죄인들이었지만은 정말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중에 계속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그게 쫓아가서 경배드리기 위해 간 사람이 바로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마귀가 들려서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게 주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히러 갈 때에 그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가고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들은 다 어렵고 시련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직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거기는 또 사마리아 여인같이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바로 성공하고 인기 좋고 큰 부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는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들,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정말 법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위에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행복감에 가득 찼습니다. 행복감에 가득 찼어요. 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세주가 내 몸에서 태어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한다면 그 왕족이 거기서 태어난다. 최종 아주 위대한 왕이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상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찬양이 항상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우리가 비천한데도 주님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한 영광스럽게 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요. 또 우리가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